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지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권면과 또 견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고린도후서의 10장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책망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일반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사도로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좀 어느 정도 부정적이었고 또 약간 좀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실 때 직접적인 이 제자로서의 불려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본인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약 40일여간 사람들 앞에서 또 많은 가르침을 하시다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많은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란 이름으로 그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또 붙잡기 위해서 가던 이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의 이 길거리에서 그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강력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잠시 잠깐 눈을 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하게 변화가 되어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나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오히려 그 12명의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열심을 믿고 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고 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 시선으로 바울을 보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들을 잡아서 죽이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으로 인하여 변화가 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예수님을 또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당연히 우려의 눈길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아니,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전까지는 사울이었는데, 그리고 그전까지는 우리를 잡아서 죽이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아니 언제부터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다고, 아니 언제부터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와 같이 이제는 사도로서 활동하라 하고 있으니 기존에 있던 사도들과 기존에 있던 그 교회 지도자들과 크리스찬들은 완전하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저 사도 바울이 저렇게 사도란 말을 썼고,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동역자로서 활동을 했다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밀고 하고 우리를 잡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변했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충분히 우리 같아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지 못하고 그 사도성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이 단지 그 부분만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그냥 비단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부터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다고 우리와 같이 동역한다고 말을 하는가, 이것 가지고만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그것 외에도 사도 바울의 외적인 부분 가지고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좀 인정하기가 어려웠었다라는 것에 좀 안타까웠던 것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던 시절에 크리스찬들을 잡는 일에만 앞장섰다는 것만으로 이 사도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고 있었냐면,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좀 인신공격 같은 것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도 바울은 외모가 뭐 출중하거나 뭐 잘생기거나 뭐 그런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간 남들 볼 때도 좀 이렇게 볼품이 없었고 약간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 사도 바울로 변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율법학자로서도 굉장히 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자기가 율법에 능통하다 자신했던 사람이라 굉장히 개성이 강했고 고집이 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완전히 변화가 되고 사도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본성은 남아있는 법이거든요.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 믿고 열심히 따르던 주의 제자였지만 이 다혈질적인 성격은 갖고 있었던 것처럼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성격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또 성격도 약간 좀 괴팍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이 말주변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한다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조리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딜리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말을 전달할 때 얼마나 상대로 하여금 말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알아듣기 쉽게 말을 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언변이 좋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언변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외모도 별로고 뭐 말을 증거할 때도 말할 때도 좀 별론데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게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저렇게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하는가,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저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자기가 사도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능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볼 때 많이 안타까웠던 것이에요. 아니 내 내면이 그렇지 않은데 단순히 나에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나의 이 부족한 면을 보고 나를 그렇게 단정짓고 판단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볼 때에 그 사람의 진짜 내면, 그 사람의 실력을 보지 아니하고 단순히 당장에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의 외모적인 부분, 그 사람의 약간 연약한 부분만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내가 결정짓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오류에 우리가 범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구약에도 하나님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볼 때, 내가 사람을 취할 때 외모로 내가 보고 취하지 않고 그 내면을 보고 내가 취한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또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성경 제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인간적인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그렇지 않아도 자존심이 높았던 이 사도 바울은 더더욱 분개하여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책망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외모로 볼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고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 예수님 안에서 자녀된 자들이라면 다 우리가 똑같은 동등한 위치인데 거기에서 더 잘 살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잘났고 못났고 더 조금 더 말주변이 좋고 말주변이 없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짓고 단정짓는다면 당신들은 심각한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물론 세상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보면 그렇게 우리가 잘못을, 물론 실수죠, 우리가 대놓고 나는 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를 어머나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종 실수를 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보면, 수많은 경쟁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보면 이 세상에 나가서는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사실 판단되고 결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 사람이 결정되고 단정 지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보니 우리가 더 그래서 남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내 이미지가 좋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내 신분과 내 생활 수준에 맞지 않게끔 내가 더 무리해서 나의 삶을 더 오버하게 되고, 내가 더 남들에게 나를 잘 보이고 나를 꾸며지게 보이기 위해서 내 분수에도 맞지 않은 나의 어떤 내 외모를 가꾸게 되고,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대표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런 거 있어요. 월세집에 살면서 뭐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카푸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만이 좀 유난히 좀 그런 게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이 판단되고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이 정도의 집을 살아야 되고, 나는 이 정도의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나는 이 정도의 내 옷을 입고 꾸미고 다녀야 돼 라는 그런 어떤 좀 이미지, 내가 보여지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뭐 없이 살아도 나는 남들에게 이렇게 없이 보여주면 안 되니까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더 내가 좋게 꾸미고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난히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것이 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 속에 살다 보니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지낼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알고, 내 생각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순간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교우들이 상처를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고, 그런 대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서, 날마다 깨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깨어 기도할 때, 단순히 내가 기도하는 일에 등하시하고 내가 예배드리는 일에 내가 게을리하는 것을 멈추고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 라는 말에는 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깨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으로 앞장서고, 우리가 맨날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는데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데는 1등인데 내가 인간관계 속에, 나의 수평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내 교우들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이 관계 맺는 그 교우 간의 관계 속에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 수직으로만 열심을 다하고 수평으로는 내가 실수를 한다면, 그게 거기서 우리의 이 모습은 점수를 잃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 해도 이렇듯 잠깐의 실수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인 이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마음에 서운함을 주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짓고 정죄하고 단정 짓는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책망하는 것처럼 주님 보실 때도 책망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도요, 모든 것이 다 잘났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어딘가가 연약하지만 그 하나 보고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을 어떤 단체가 아니라 한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사람이 그 일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명령을 내리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죽이고 그 오랜 세월
자의 삶을 살면서 나의 자존감도 완전히 낮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대인 기피증도 아마 생겼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딱 맞서서 내 주장을 펼치는 것도 아마 많이 힘들었을 만큼 자기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모세는 말을 아마 떠듬떠듬 거렸는지, 나는 말 주변도 없어서 내가 바로에게 가서 내가 그 주장하는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말 주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바로 황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내가 출애굽을 하겠다 당당하게 맞서서 단판을 지으려면 뭔가 담대해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네?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인물이 못 됐던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죠. 하지만 8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숨어 살면서 양을 치며 살면서 점점점 자기의 자존감 다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인을 했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점점 자존감은 더 낮아지고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내 연약함, 그 사람의 연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함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더 강하게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연약함은 연약함이 아닌 거거든요. 그 모세도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10대 때를 지나고 20대 그리고 30대 신학을 하기까지 제 스스로 판단할 때도 저는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27살 때부터 저를 강력하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를까? 아니, 교회에 신실하고 믿음 좋고, 물론 우리 같은 동역자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자라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을 가서 착실하게 교회 안에서만 자라온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차출병이거든요. 이 사회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와야 된다라고 해서 코가 끼어서 갔는데 발목이 잡혔는데, 그렇게 도망다니도 끝까지 제 발목을 붙잡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되물었어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저 맞아요? 아니, 저는 정말 17살 때 처음 성령 체험을 했지만, 방언을 받았지만 금세 소멸해버리고 이제 20살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무늬만 크리스찬인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왜 오히려 괘씸하다고 여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다고, 후회하심이 없다고, 끝내는 저를 고쳐서, 끝내는 저를 세탁을 하시면서까지, 훈련을 시키면서까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마 저 사람은 결격사유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저 사람은 합격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저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 그런 일을 맡기신다고요?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기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는 그래, 너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일지라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정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 자격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사회생활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도 사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갖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우들 간에 누굴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저 부분에 연약해, 그렇게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으면 주님께서는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은 선택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귀한 주의 종으로 신약시대에 사용하셨고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으로 예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일을 하던 사람까지도 그렇게 쓰일진데 교회 안에 어느 누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일 수가 없겠습니까? 조금 연약해서,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조금 그렇게 여겨지며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피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따돌린다면, 그 사람의 말을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한다면, 무시한다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슬퍼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를 책망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단정 짓지 마시고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연약해서 교회 안에서 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는 늑대도 있거든요. 교회 안에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늑대여서 우리에게 또 상처를 준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정죄하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똑같이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예수님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주님 말씀하셨죠. 지상명령 중에 하나, 하나님에게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누구까지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오늘도 그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처럼 무한대로 사랑해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며 우리가 또 축복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해외 선교지에서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원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재직과 우리 또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령 충만함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콜롬비아 지금 선교 일정에 계십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문제없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